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떻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출산율이 정말 막 0. 몇 %대까지 내려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들 각 집에서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소위 말해서 금쪽이라고 그러죠. 금쪽같이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속된 말로 버릇없이 자라고 막 자라고 또 무례하게 자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육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전적인 모든 것들이 부모의 책임임을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성경 곳곳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정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의 모습을 성경이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비교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로, 그리고 사무엘은 은총받은 자로, 또 예배를 멸시하는 자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로 이렇게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계속해서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사무엘과 또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가서 그 지금의 모습이 철저하게 역전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며 그 결말이 결국에는 그 처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서원을 시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의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이 한나가 1장에서 했습니다. 그 서원한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제 지키기로 한나는 결정을 합니다. 1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한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기를 수도 없이 하는 그 가운데서 얻었던 참 귀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한나가 사무엘을 아무런 교육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해 놓고 이 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라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될 때까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교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무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사무엘이 젖을 때니까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에 와서 엘리에게 그 아이를 맡기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대제사장이지만 사실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런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한나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2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라고 그 의미를 사실은 우리말 성경은 조금 약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 원전을 보면 이 나쁘다라는 말이 악마의 아들들이란 이런 의미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빠라는 이 말이 원전의 의미는 행실이 악마의 아들들과 같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이들은 왜 이렇게 행실이 나쁜 자들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특징은 행실이 나쁜데 그 행실이 나쁜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아들들을 교육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스승은 부모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처음 배우는 것은 부모에게 배웁니다. 말을 배우고요. 모든 것을 다 기본적인 정서와 습관들 모든 걸 다 부모에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어릴 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에는요, 우리가 뭐 말로 가르치고 뭔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삶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살펴보면요, 욕을 잘하는 아이들 보면요 10중8구 부모가 욕을 잘합니다. 불평이 심한 아이들 보면요 부모가 불평이 심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험담하는 아이들 보면 부모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릴 때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사무엘이 어려서 엘리에게로 들어갔지만, 자, 젖을 뗐다라는 말, 우리나라는 보통 요즘은 뭐 젖도 안 먹이는 경우가 있고 먹여도 한 뭐 몇 개월 먹이고 말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젖을 뗐다라는 말은 보통 7살에서 8살 정도 되는 나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젖을 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뗐다라는 말은 부모가 지금까지 앞가림을 해줬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뭐 세수도 하고 옷도 입고 화장실도 가고 먹을 걸 자기가 먹고 하는 그 자기 앞가림을 할 때를 젖을 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응애 우는 아기가 간 게 아니라 좀 자라서 7살에서 한 8살쯤 됐을 때 이 엘리 제사장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7살에서 8살이 되기까지 한나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 사무엘이 어려서 그 엘리에게로 들어왔지만 그가 엘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앞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읽었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시간이 되시면 1장부터 2장까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2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로 보냈는데 엘리 앞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 밑에서 비록 생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의 영향을 받았다면, 사무엘이 엘리의 영향을 받았다면 사무엘도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17절을 보면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어떠한 죄악도 거리낌 없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비교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는데, 점점 자라는데 누구에게 은총을 받는다고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난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은총받는 것 당연한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악행이 끝날 때가 가까웠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5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 결과가 이런 엄청나게 큰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그 부모의 신앙,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 대조하면서 그 결과를 나타낼 때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서 등장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마음에 원통함이 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하죠?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늘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늘 슬피 울며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눈물과 통곡으로 그 심정을 늘 하나님께 쏟아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서러움과 자기의 그 가슴 아픈 모든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아내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과 오래도록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눈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래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이러한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의 성막에 보내어 놓고 가만히 편안히 지냈겠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 한나가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을 성막에 들여보내놓고, 야, 나 이제 해방이다, 나 이제 자유다, 내 마음껏 살아야지, 나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러고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한나는 그 아들을 성막에 들여보내놓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 후로도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건 우리 그냥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반해서 엘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어디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만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한나와 엘리의 모습도 사실은 엄격하게 대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는 늘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엘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디에서도 엘리가 기도했다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문설주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서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트집 잡고 있어요.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것이냐? 네가 언제까지 이 술에 쩔어 있을 것이냐? 아니고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도 구분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이 범죄하는데도 아들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들이 지금 곁길로 나가고 있고요, 타락하고 있고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집안이 몰락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떠한 반성이나 회개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엘리는 침상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 엘리가 위치해 있는 곳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의자와 침상입니다. 늘 의자에 앉아 있거나 침상에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엘리의 전부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엘리는 침상에서 깊이 잠들어 있고, 전쟁에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엘리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는 항상 의자 아니면 침상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거나 침상에서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한나와 엘리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가르쳤다라는 사실 직접적인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한나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젖먹이는 동안에 사무엘이 어머니로부터 모든 신앙과 믿음을 배웠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려 믿음으로 기도하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무렇게나 해서 아이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까지 한 그 아이를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고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어미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어머니들은 참 놀라운 데가 있습니다. 사무엘보다 한참 앞에서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고요,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러했고요,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그러했습니다. 젖먹이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아이가 젖을 떼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되도록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엘리트 초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요. 애굽의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와 모든 것들을 다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40세에 나왔을 때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이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세도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젖을 뗄 때까지 있다가 바로의 공주에게로 갑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요게벳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쳤는지, 그가 40세가 되도록 궁중에서 그 교육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행실이 나쁜 사람들 속에 살았지만 전혀 물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피해서 성소 바닥에서 잠을 자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요,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들도 들어갔다가 실수하면 죽음을 당해가지고서는, 원래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제대로 안에서 분향하고 제대로 있구나, 그런데 소리가 아무것도 소리도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짓을 했거나 잘못을 보는, 그럼 그 밧줄을 끌어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야 했던 곳이 이 성소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늘 그 성소 그 바닥에서 잠을 자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런 모습들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엄마의 교육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가 디모데 된 것은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얼마나 잘 양육을 했는지,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디모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요, 헬라 문화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해야 할 아이였는데, 어머니 그 다음에 외조모의 그 철저한 그 믿음의 교육,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제자가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가 되기까지는 어머니와 외조모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는 아들들의 잘못을 소문으로만 들을 정도로 아들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 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행하는 악행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주의를 주어야 했고요, 만약에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물러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고요, 제사장으로서 계속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그 결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들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아들들을 살리기를 원했다면 제사장에서 물러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뿐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가득한 소문이 들리자 그제서야 아들들을 부르지만 그 훈계도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라고 그냥 그러고 맙니다. 아들을 어려서부터 바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로만 대충 얼버무리는 시기였고요, 그 결과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는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정말 여름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것과 같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의 대적 분인나의 그 어떤 괴롭힘이나 마음고생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소중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많은 분인나한테 늘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원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가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정도로 이 분인나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이 사무엘을 낳았을 때에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 사무엘을 바라보는 한나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나의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얻기 전에 이미 한나는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사무엘은 한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전혀 주저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얻은 아들이니 그 아들로 인한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엄마를 보고선 빵긋빵긋 웃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있으면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길 법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다면 몰라요. 고통받다가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고통받다가 어렵게 얻은 아들, 그 아들에게 욕심이 없겠습니까? 욕심이 있을 법도 한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로는 늘 그래요. 그러면서 다음 듣는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에 갔으면 좋겠고, 또 대기업에 합격했던 취업을 해가지고 또 연봉도 많이 받고 또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가지고서는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막 등등등등등 막 붙잖아요. 처음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또 더욱이 공부라도 잘해봐요. 뭐 똑똑하기라도 해봐요. 뭔가 특출한 재능이 있기라도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건 또 좋지만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 대한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가 가까워져 오면 그 마음에 망설임도 생길 법하잖아요. 정말 이 귀한 아들, 이 예쁜 아들, 이 소중한 아들,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성막에 들여보내는 7살, 8살 된 이 아이를 어떻게 들여보낼까? 망설임이 생길 만도 하잖아요. 또 사무엘은 보면은 아마 분명히 똑똑했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 얼마나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오히려 젖을 뗄 때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빨리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지만 막상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아깝겠냔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를 통해서 호강도 해보고 싶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삶도 살고 싶을 텐데 한나는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앞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1장 23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이까지 기다리다가 젖대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표현하는 걸까요?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와, 이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내 아들 빨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이 미친 여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냐.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한 명 하나님 앞에 그 젖된 아이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나 귀한 아들, 너무나 잘난 아들, 너무나 예쁜 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젖을 뗄 때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으로 마치 마음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나의 말에 남편 엘가나도 꼼짝 못하고 한나의 소견대로 하라고 말해요. 엘가나의 입장에서도 사무엘은 너무 귀한 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물론 분인나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었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 엘가나 입장에서도 너무 귀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말에 꼼짝을 못해요. 그만큼 한나가 단호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리니까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딱 그래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당신 좋은 대로 소견대로 하시오라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에게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5배의 자녀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2장 21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5배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기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자식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녀에게 5배의 자녀의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은총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행실이 나쁜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는 바로 부모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에는요, 사무엘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사환들도 있었어요. 사무엘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도 있었고요.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무엘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음에도 엘리의 아들들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그 악한 행실이 악마의 아들들과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자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겠어요? 쟤는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자라는 애니까 쟤는 우리가 손도 대지 말자, 그렇게 착한 놈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악마의 아들들과 같은 놈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놈들이 사무엘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은 아마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괴롭힘도 엄청나게 받았을 것이고 미움도 받았을 것이고 때로는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을 것이요.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 것이요. 그러니 어떤 때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많이 울기도 했을 거예요. 7, 8살짜리가 엄마랑 떨어져서 그곳에 와서 살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사무엘이. 진짜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에 서지도 않았고 악한 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배경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의 명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위한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으로, 엘리의 아들들은 집안 전체가 그냥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비극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돼요. 그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원통함이 있을 때, 서러움이 있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내가 죄를 범했거나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로울 때, 슬플 때,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주저앉을 때,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란, 속이 상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그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정서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이 가르치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외조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책망과 교훈에 유익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늙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유치부에서부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뭘 아냐? 다 알아요, 아이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 나이에 맞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작은 고백들, 그 미비한 고백들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아이와 같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전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표현을 못할 뿐이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아이들이 표현을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아이들의 믿음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크고 더 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사춘기가 오면 되면 이게 도대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아이들, 세상에 나서 방황하고 헤매는 아이들, 아니 어릴 때는 그렇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이 커가지고서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이미 믿음이 심겨져 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앞에 서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헤매고 방황하고 방탕한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침묵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우리 남은교회 성도들에게 은총 받는 자가 되었잖아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오늘 한나는 사무엘을 젖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양육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펑펑 흘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괜히 사람 붙들고 여러분 하소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나처럼 통곡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을,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사무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자란 사무엘도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 경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경내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무엘이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게 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 받고 도전받았던 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묘한 표현을 써요.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인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위해서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쉴 틈 없이 사무엘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헤매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가장 약하신 분입니다. 또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들이 서운해하실까 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아버지들에는 침묵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제 아버지는 지금까지 새벽 예배,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는데 조용히 늘 침묵하시면서 기도해요. 늘 방에서 조용히 말씀 읽으시고 늘 조용히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는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아버지들에게는 침묵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아버지의 침묵의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며 하나님만 붙들고 아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총받는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길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과 또 늘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 안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잘 자라게 하시며 어린 사무엘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